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장 잠언 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11쪽. 잠언 2장 1절부터 거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하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당신의 모변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라.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여 하시느니라. 9절은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여기 잠언 2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여기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에게 참다운 유익을 주는 지혜를 추구하라고 하는 솔로몬의 세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 번째 충고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지혜가 우리를 초청한다라고 앞에 1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지혜의 초청을 받은 우리들이 취해야 될 바람직한 태도와 또 지혜를 추구할 때 얻게 될 영적인 축복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은 우리 인간들이 지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간절히 구해야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보배와 같이 귀히 여겨야 될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5절은 신적 지혜를 추구한 결과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소중한 진리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로 9절은 신적 지혜를 얻은 자가 실생활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가 이 신적 지혜에 참된 어떠한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나가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그 우매한 돼지와 같이 영적으로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이 지혜를 외면하는 자는 이와 같이 돼지같이 되어서 참으로 귀한 것을 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대적하며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혜가 우리를 초청할 때 그것을 따르며 또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얻어야 될, 인간들이 얻어야 될 참 지혜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앞에 1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러한 지혜를 얻는 그 시작,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지혜를 계속 쌓아나가고 또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 이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아는 것을 더 많이 우리가 이렇게 채워나갈 때 더 풍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서 출발해서 또 하나님께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 여호와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삶으로 보다 성숙한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며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강해서를 보면 2장을 크게 5가지로 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대지는 1절로 4절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그다음에 둘째 대지는 5절로 8절 지혜의 열매. 그다음에 셋째 대지는 9절로 12절 지혜를 받는 자의 유익. 그다음에 넷째 대지는 13절로 19절 지혜를 버린 자는 망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째 대지는 20절로 22절 지혜로 행하는 자는 보호를 받음.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 솔로몬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너희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만일 이 말은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을 원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나의 말을 받고 또 반드시 나의 계명을 너희가 간직해라 이러한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의 말이나 또 나의 계명 이런 것은 뭐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교훈, 훈계, 또 율법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부모가 신앙적 경험으로 자식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교회적으로 볼 때는 교역자가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며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잘 받고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모가 또 교역자가 진리대로 가르치며 인도할 때 그 인도를 잘 받고 그 교훈을 잘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나 또 교육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겸손하게 받아서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부모나 교육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과 훈계를 마음에 두면 그것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렇게 말씀이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복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어서는 내 길을 내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는데, 여기 지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 영적인 귀회가 열려서 신령한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이
그 송이꿀보다 더 단 이러한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죠. 또 명철을 마음에 두라 그랬는데, 명철은 옳게 분별하는, 성도가 진리와 영의 역사를 바로 분별하고 그를 통해서 미혹을 받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근데 여기서 보면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또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진실된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는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한다 그랬는데, 이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얻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명철을 얻으려고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또 명철이라는 것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힘을 쓰고 노력하며 끈기 있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거저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구하면 주신다는, 찾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 구한다는 것은 신령한 것,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또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 또 영적 양식, 진리,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것이고,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을 쓴다, 힘을 쓰라, 이러한 의미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과 같이, 찾는 것과 같이,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이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는. 우리 학생들도 세상에서 보면 공부 잘하기 원한다고.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 못하기 좋아하는 학생들 없어요. 누구나 다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얻기 원하고 좋은 성적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게 아니라고. 그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좀 더 공부하려고 힘을 쓰고 집중해야 되고,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지식을 얻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가만히 넋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처럼 참으로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또 이제 3절에서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지식과 또 명철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진실하며 적극성을 가지고 지식과 명철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악을 행하는 것, 이걸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좀 쉽게 행합니다.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죄에 빠져요. 그러나 이렇게 지혜, 지식, 명철, 이것을 얻는 것은 참 많은 수고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하고 그랬잖아요. 또 소리를 높이며 그랬어요. 이러한 구하고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할 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사야 12장 6절을 보면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 소리를 높여 불러야 돼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 4절에서 뭐라고 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그러잖아요. 이러한 표현은 이제 여기서 구하고 찾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광부가 금이나 은과 같은 이 광석을 찾을 때 그것을 찾으려고 땅을 파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참 끊임없이 수고를 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이 지혜와 명철, 또 성경의 바른 진리와 또 참된 진리,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 뭐라 그래요?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이 지혜와 명철, 참된 지식, 참된 진리, 이런 거는 금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려면 여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보면 그 진주 보화와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그것을 찾으려고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감추인 보화를 찾을 때도 두루 다니며 찾아야 돼요. 거저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순식간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오랜 경험과 또 부단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또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야, 힘드니까 나는 못한다, 이렇게 포기하고 말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힘이 들더라도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 것처럼 두드리고 거기에 나아가려고 힘을 쓰면 마침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 자기에게 실력이 되고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되고 자기의 인격이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나아가면 이만큼이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그러잖아요. 천리길을,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리길이라고. 천리를 가야 돼. 내 처음에 나는 힘들고 연약해서 못한다고 처음에 출발을 아예 안 하면 이 사람은 하나도 못 나간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괴롭더라도,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자꾸 노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나아간 것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아간 것만큼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 되고 자기의 인격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인내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지혜와 명철을 찾으려고 힘을 쓰니까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깨닫게 돼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근본일 뿐만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도달해야 될 어떠한 최고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도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지혜와 명철을 깨달으려고 힘을 쓸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도 단순히 그냥 인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그러한 거기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인정하게 되고 또 유일한 신앙의 그 대상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의미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깨달으려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6절에서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렇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인데, 이 말은 결국 지혜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참된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거든요. 여러분,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구약시대 헬라시대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철학을 왜 하는 줄 알아요? 참된 지혜, 참된 진리 이런 것들을 깨달으려고 철학을 했다고.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혜를 깨달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노력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죠. 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그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참된 지혜라는 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의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랬어요. 이러한 표현은 마치 하나님,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이렇게 인간과 동일시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완전한 지혜, 이것은 지식, 능력, 또 명철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러한 풍부한 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혜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실을 바르게 행하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실을 바르게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이러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가 주신다라는. 또한 이어서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행실이 온전한 자라는 말은 의롭게 행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한 자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생활의 원리로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활의 규칙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러한 자들, 이것이 바로 의롭게 행하는 자들이고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되셔요?
방패가 되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악한 자들이 그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또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언제 그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바로 그 앞에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과 소돔고모라 5대 연합국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국이 소돔고모라 그 연합국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3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이제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국을 쳐서 이기고 조카 롯과 그다음에 그 모든 소돔고모라 사람들을 다 이제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전쟁이 있은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국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염려가 마음속에 조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힘을 얻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시편 84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그랬어요?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패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오며 또 지혜와 명철을 구해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8절에 대저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심이니라. 여기서도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평의 길을 보호하신다 그랬고요. 또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자들, 여기 원래 성도라는 말, 여기 성도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여기서 하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잠언에서는 여기에서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의미는 구별된, 거룩한 또는 경건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의로운 자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또 공평한 길로 걸어갈 때에 그 길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보호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참으로 지혜를 구하며 명철을 구해서 저희가 온전한 자로 만들어지고 공평한 길을 걸어가고 성도로서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될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 그에 대한 결과로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9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공의와 공평,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와 지혜와 명철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공의와 공평과 정직,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선한 길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를 통해서 악한 자와 패역한 자들의 유혹을 벗어나게 되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될 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공의와 공평과 정직한 길로 선한 길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돼요. 세상에서 은혜나 또 보화를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이 지혜와 명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지혜와 명철을 구하려고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앞에 1절에서 아까 만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어떤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솔로몬의 간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참 힘써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며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로 지혜와 명철을 구하래 은을 구하는 것처럼 또 보화를 찾는 것처럼 구하라 하신 주님, 저희는 세상에서 은을 찾기를 좋아하고 보화를 찾기는 좋아하지만 저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에 힘을 썼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지혜와 명철을 구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며 또 공평과 공의와 정직을 알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하셨습니다. 주여, 이와 같이 저희가
이러한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고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며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저희 성도들의 심령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